영웅. 이 시대도 영웅이 필요하지요. 각 시대마다 영웅은 있었고 그 영웅들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받기도 하고 삶의 따뜻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로 대리만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영웅들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있지만은 또다시 우리에게는 영웅이 있지요. 특별히 대한민국은 별과 같은 영웅을 한 명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영웅 씨입니다. 대단한 영웅이지요. 그 친구 한마디면 어르신들이 백신도 맞고 그 친구 한마디면 어르신들이 보약도 지어 드시고 하여튼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라죠. 한 사람의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지를 또다시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웅, 가슴 떨리는 단어고 우리도 되고 싶어 하고 또 누군가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그 단어. 근데 성경은 이 영웅들의 이야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성경은 정말 많은 영웅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노아,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이름들. 그들의 삶은 가히 영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파란망장한 삶을 살았고 거침없는 인생을 살아냈으며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줌을 통하여 신앙의 영웅이 되어줬음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구약만 그렇습니까? 신약 성경도 얼마나 많은 영웅들이 있습니까? 베드로부터 시작하여 12사도, 나아가 바울까지. 그 이름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이정표를 제시해주고 그들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무엇으로 살아갈지를 고민케 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 재밌는 것은 성경은 영웅을 다룰 때 긍정적인 측면만은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의 영웅은 언제나 미화됩니다. 하물며 임영웅 씨만 하더라도 미담만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가 임영웅 씨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고 물론 그렇게 잘못한 삶을 살지 않았겠지만 분명히 실수도 있을 것이고 잘못한 것도 있을 거지만 사람들은 좋은 것을 보고 싶어하고 영웅의 실수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좋게 그리고 화려하게 비춰주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간혹가다 영웅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의 실수를 우리가 대면하게 되면 얼마나 분노하게 됩니까? 얼마나 치에 떨게 됩니까? 동일하게 성경은 그런 영웅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일반 역사가 다루듯 영웅의 아름다움만, 영웅의 화려함만 다루는 게 아니라 그들의 지부까지도 여실없을 정도로 끄집어낸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저도 그러하고요. 많은 성경을 보는 분들도 그러하지만 영웅의 지부보다는 영웅의 화려함에 몰입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때 그들이 했던 믿음의 행동들을 배우자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버리든지 아니면 아예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신앙을 하며 신학을 하고 성경을 제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부터 느낀 것은 성경은 오히려 영웅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라는 것을 발견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잘 알 것 같아요.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이야기는 그의 시작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승승장구하기도 했고 마흔이 될 때까지는 멋진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반기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은 그것을 다루지 않지만 여러분 역대기는 그것을 다루지 않지만 열왕기서는 어떻습니까? 참혹할 정도로 무너지는 다윗의 모습을 가르쳐 주잖아요. 밧세바라는 한 여인과의 실수가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 처참할 정도로 몰락으로 끌어갑니다. 밧세바 사건은 십계명의 10가지 범죄를 다 저지르는 하나의 형국으로 일어나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일어났던 죄의 쓴뿌리들은 그 가정을 파탄 지경으로 끌어갑니다. 또 자녀들끼리 경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서로가 죽이고 그리고 딸은 몹쓸 일을 당하고 그리고 정말 거침없이 망해가다가 솔로몬이 등극하면서 솔로몬 때도 형제의 학살은 여전히 자행되면서 안타까운 죄의 쓴뿌리들을 보여주죠. 그러나 우리 그거 잘 얘기 안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회자하지 않아요. 왜? 도전이 안 되니까. 뭔가 따라야 될 모범거리가 필요한데 그런 얘기는 우리 신앙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자들의 설교로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성경을 보시고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깨달아야 그게 신앙이 돼요. 물론 설교자들의 이야기를 베이스로 삼아 성경을 보는 눈을 키우셔야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성경 속에서 여러분이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발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눈으로 보며 영웅은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물론 멋집니다. 따라갈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은 이중성을 함께 보여주죠. 그도 죄인이었다. 그러나 결국 성경을 우리가 마무리 지으며 무엇이 보입니까? 이 죄인을 하나님이 바꿨구나. 그렇다면 나도 바뀌겠구나. 누구로부터? 하나님 때문에. 다윗을 닮자, 아브라함을 닮자, 바울을 닮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본 진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는 영웅의 이야기를 통하여 진짜 영웅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우리의 구속주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본문 속에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화려하다며 화려한 영웅의 이야기로 우리를 이끌어가죠. 그 영웅의 이름은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저번 주 우리가 설교를 나누었지만은 정말 신앙인으로서는 가장 모범이 되며 우리로 따르고 싶은 열정을 일으키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저번 주에 설교할 때 그런 식으로 좀 마무리하는 감도 있었습니다. 요한은 멋진 인물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정말 모든 삶의 욕망을 초계같이 버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가치없이 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기 위하여 자기는 사라지는 흔적과 같은 인물이라고 전부했던 자, 말로만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삶으로 살아낸 자, 이런 자를 우리는 영웅이라 취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가 마지막 그의 고백을 이렇게 담았지 않습니까?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생하여야 하리라. 이 얘기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지표를 열어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재밌는 것은 요한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생하여야 하리라 하고, 사실 클라이막스를 찍고 진짜 영웅의 모습,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는 신앙의 영웅, 세상의 영웅과는 본질이 다른 우리 신앙의 정점을 보여줬는데 성경은 그 다음의 내용들을 오늘 본문 속에 다루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신학적인 내용이 많이도 담겨있는 31절에서 36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사실 30절에서 마무리 짓고요, 사마리아 여인으로 넘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게 이 31절에서 36절은 이 여러분이 읽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사실 전반기에 가장 중심되는 주제를 다루고 있고, 이 내용은 요한복음을 관통하는 핵심 사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스토리 중심, 영웅 중심으로 흘러가 버리면 이 얘기는 안 다룹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의 설교를 안 해요.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저도 좀 감이 안 잡았지만 이번 한 주 실험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오히려 요한의 이야기보다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너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내용은 설교가 더 많이 해자돼야 되고 요한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31절에서 36절까지 얘기는 무조건 해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별과 같이 꽂아 넣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저만의 고민은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이야기가 30절에서 하이라이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31절에서 36절까지 또 다른 신학적 논쟁과 설교가 진행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 신학자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이 31절에서 36절까지는 누구의 말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셨는데 한번 성경을 펴놓으시고 한번 보세요. 31절에서 36절까지는 누구의 이야기 같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학자들은 요한이 했던 이야기다. 그래서 30절에 나는 세하야 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얘기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다 자신이 신학적 논쟁을, 신학적 의견을 피력했다라고 서술하는, 그렇게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다른 학자들은요, 이 얘기는 사도 요한이 요한의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전혀 내용과 연결되지 않지만 집어넣어 주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영웅의 스토리와 31절부터 36절까지 신학적 논쟁의 이야기는 스토리가 연결이 안 돼요.
요한이 한 얘기와도 사실상 큰 맥락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이야기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에게 묵직히 던지는 주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저는 후자의 이야기가 맞다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따로 떼어놓고 봐야 될 매우 중요한 중심 주제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성경 공부를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31절에서 36절까지가 등장하게 되었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이것이 연결이 되냐, 문맥도 맞지 않고 내용도 연결되지 않는 이야기가 왜 들어갔느냐, 여기에는 요한이 신학적인 증거를 해가는 이 요한복음에서 다루고 싶은 주제와도 연관이 있고 구조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 주보 다 들고 계십니까? 주보에 보면 저번 주도 제가 놓아놨다가 저번 주에는 이거 다룰 수가 없어서 못 다루고 오늘 다루게 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주보의 끝에 보시면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 사이에 동시문적 구조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오늘 이야기가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구조적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건 참조하시면 되고요. 저를 계속 지켜보시면 내용이 이해되고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아, 이렇게 요한이 성경을 썼구나 라는 깨달음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김상훈 교수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우리 전사님 아실 것 같은데 우리 신학생들 사이에서 제일 인기가 없는 교수였거든요. 요한복음을 가르친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 4 뭐 그런 책들을 가르쳐주는 교수였는데 그분이 재미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을 도표화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여러분 주보에 있는 것처럼 A, B, C 그리고 X 그리고 A-, B-, C- 이런 얘기를 요한복음을 하는 동안 끊임없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1학년 때는 신대원 1학년 때는 저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저런 얘기가 성경 읽는 구조와 무슨 상관이 있냐? 왜 저런 거 우리가 알아야 되냐?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내는 책인데 저런 식으로 분석해서 읽으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되고 설교에 무슨 은혜가 있냐? 그래서 모든 신학생이 싫어했고요. 저도 싫어했습니다. 어떻게 하든 성적은 받아서 이렇게 패스는 했지만 정말 듣고 싶지 않은 교수였는데 졸업하고 나서 제가 땅을 치고 후회했어요. 그분만큼 요한 문호에 탁월한 분이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그분의 가르침을 제가 눈이 어두워서 못 본 것 뿐이지 그 가르침을 조금만 빨리 깨달았다면 요한이 얘기하는 그 풍성함을 좀 더 빨리 알고 그리고 여러분과 더 풍성한 설교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건데 뒤늦게라도 좀 깨닫고 있어서 참 좋은데 사실 오늘 얘기는 그 김상훈 교수님이 끊임없이 외쳤던 이야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구조를 우리가 지금 벌써 3장 마무리까지 왔는데요. 이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지만 한번 살펴보면 1장에서 2장까지는 서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달에 걸쳐서 아니다 몇 달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그때 중심 주제가 뭐였죠? 천지창조였지 않습니까? 1장에서 2장까지는 7일의 구조로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며 첫째 날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빛이시며 창조주이신 그분과 함께 7일간의 구조 속에 마지막 7일째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가나의 혼인잔치가 일어남을 통하여 결혼 축제가 곧 안식이다라는 묵직한 주제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어지지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잠깐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네,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이 아니군요. 제가 그 부분 2장 11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1절 PPT에 뜰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나에 가셔서 7째 날에 결혼 축제를 열어주시고 그 결혼 축제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첫 표적이라 얘기하시면서 사실상 서론이 끝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표적의 이야기로 7표적의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그게 이제 핵심 주제죠.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까지에 드러나는 이 사상 속에 참 재밌는 주제들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한번 우리가 들었던 설교를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표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났던 장소를 가나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여러분 가나 초콜릿이 아닙니다.
가나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갈대라는 뜻이에요. 참 재밌죠? 하필 왜 가나인가? 물론 예수님께서 가나에 가셨으니까 가나지 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지명과 예수님의 행동은 다 의도되고 분석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갈대라는 지역에서 첫 표적을 보였을까? 여기에는 많은 것을 시사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는 모세가 갈대 상자에 떠내려 그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처음 이뤘던 그 장면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갈대라는 지역에서 예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죠. 물과 되는 일이 일어났고 그것이 생명의 피가 되는 사건. 모세가 갈대 상자에 들어가 떠내려가 이스라엘의 구속이 시작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표적을 축제의 잔치 속에서 물과 연관된 사건으로 우리에게 표적으로 나타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발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축제와 같아.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누리는 곳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건이 무엇으로 진행됩니까?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6월절날 들어가셔서.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지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잘 기억하세요?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엎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강도의 소굴로, 이것은 이제 사실 요한복음에는 장사꾼의 소굴이라 되어 있죠. 마태, 마가, 누가는 강도라고 되어 있고 이 의미 차이도 저희가 설교할 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처음 방문하셔서 장사꾼의 소굴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항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불평과 불만 그리고 불신과 나아가 믿음까지도 혼동되는 혼란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통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했던 표현이 하나 있지요. 그게 2장 17절입니다. 자, 이제 흐름을 잘 잡으세요.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잠시 갈릴리에 머무시다가 예루살렘에 내려오셔서 첫 사역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이 기억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이 성전에 행한 일이 곧 그리스도의 생명의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위협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것이 그들의 증언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본문을 우리가 눈으로 보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함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2장 마지막 쯤의 고백이지요. 그러나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이때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믿음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가짜 믿음, 예수를 기복적으로 믿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믿음이 아닌 믿음이라고 제가 설교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면서 유대인들의 집요한 공격과 그들의 가짜 믿음을 맞닥뜨렸던 예수님은 그 가짜 믿음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누굽니까? 니고데모죠. 여러분 니고데모의 첫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영웅이에요. 그는 지도자면서 선생이고 이스라엘을 실제로 정치적인 문제점에서 고민하는 흠이 없는 영웅이었어요. 우리가 바라볼 때는 따르고 싶은 인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묘사합니까? 그를 밤의 사람이라고 묘사해요. 그가 아무리 영웅적 행보를 가지고 그가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겠고 그가 이스라엘에게 존경을 받을 줄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는 밤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밤의 사람과의 대화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6, 7번의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인자가 노뱀처럼 달릴 때 그를 쳐다본 사람은 다 산다. 복음의 핵심이 전달됩니다. 예수님이 아마 개인에게 복음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한 경우는 거의 없었을 거예요. 정말 너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얘기는 우리가 복음의 진수 중에 진수라 얘기할 정도로 요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깨닫지 못하죠. 밤의 사람은 그의 영웅적 행보와 상관없이 깨닫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한 템포가 끝나고 나서 누가 등장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읽은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또 다른 영웅이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웅은
니고데모와는 좀 다르게 니고데모는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통하여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었고 그것을 성경은 밤이라고 묘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너무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의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그 얘기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앞에 이야기와 뒤집는 모든 이야기가 진행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와 만나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의 이야기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게 될 누구를 만납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죠. 자, 사마리아 여인은 언제 예수님을 만난 줄 아십니까? 정오에 만납니다. 낫이라고 표현이 되죠. 정오에 예수님께 찾아옴으로 니고데모와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으로 표현이 돼요. 니고데모는 밤의 사람이라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낮의 사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빛과 어둠의 구조의 대치 구조가 성경 전체,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할 거란 걸 얘기를 해줬거든요. 이게 서론이었습니다. 서론은 무시할 수 없는 게 서론에 나온 모든 모티브를 요한이 사용하면서 성경을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온 거예요. 물리적으로 밤에 찾아왔겠지만 성경의 시선에는 이는 여전히 예수를 알 수 없는 인물이라는 걸 가르치죠. 그러나 죄인이며 남편이 다섯인 여인에게는 낮이라는 칭호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거듭남을 알게 되죠. 아무리 뛰어나고 영혼적 행보를 살아도 하나님의 눈에 들지 못하면 그는 여전히 어둠이요. 죄인이면 남편을 5명이나 같이 살아온 여인이라도 하나님의 눈에 띄면 그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낮에 다니는 여성으로 묘사하죠. 왜? 하나님이 그를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과는 상관없이 누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느냐를 질문하는 책. 그래서 여인이 찾아와 예수를 만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나누는 주제가 우리가 공부하게 되지만 뭡니까? 성전의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혼인잔치 끝나고 어디 갔습니까? 성전에 갔잖아요. 근데 이 여인과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대치가 시작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성전이 파괴되어 섰었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할 때 바벨론으로 통하여 성전은 쑥대밭이 되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와 에스더가 성전을 복원했고 그것마저도 다시 재세우다가 나중에 헤롯이라는 군주가 에돔인이죠. 그가 이제 파괴된 그 성전을 다시 복구해주며 역사상 유례없는 화려한 성전을 만들어줍니다. 거의 6, 70년 가까이 성전 건축이 들어가요. 헤롯이 죽고 나서까지 완공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도 이 성전이 화려하다 얘기하지만 완성되지 않은 성전을 보거든요. 근데 아이러니가 뭔지 압니까? 이방인이 자기 욕망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살려고 지어준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랑하고 칭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자라고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성전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물리적인 화려함에 매몰되어 이게 우리의 화려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보십시오. 대리석으로 깔려 있습니다. 보십시오. 3층 높이입니다. 보십시오. 어느 곳에도 이렇게 넓은 토지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엎으셨죠. 가짜다. 없다.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묻습니다. 우리도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이 성전이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설교로 풀겠지만은 여러분 야곱 때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성전은 아니고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제 터전을 내서 나중에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소를 짓게 됩니다. 가짜 성소였죠. 근데 아이러니가 뭐냐? 둘 다 가짜인 거예요. 근데 한쪽은 완전히 무너져서 더 이상 회복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성전을 어떻게 기다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롯의 손을 빌려서 자기의 힘으로 성전을 쌓았다며 이 여자는 메시아가 오면 성전이 회복될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돈이 많고 권력 있고 화려함을 지고 영웅적 삶을 살아도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나 비천한 삶과 죄인으로 손가락받지만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성전은 메시아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이 여인이 참된 성전의 근본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떻게 구속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나누면서 눈이 열리잖아요. 빛의 여인은 빛을 본 거예요. 그리고 회복되고 나서 그 이야기는 무엇으로 흘러갑니까? 그 여인의 신앙 고백으로 성전을 잃어버렸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되시는 예수로 통하여 전부 다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며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구조를 봅시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A가 가나 혼인잔치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다시 가나의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그 어떤 잔치입니까? 자,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두 번째 표적이 다시 한번 증거가 되는데 그 지명이 가나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찾지 맙시다.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찾지 말고 두 번째 표적도 여러분 주보에 적혀 있으니까요. 두 번째 표적도 가나에서 시작되는데 이 가나의 여러분 표적이 뭡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는 게 표적입니다. 이게 무슨 표적입니까? 병 고쳐주는 것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표적은 가나라는 거예요. 이 가나가 중요한 겁니다. 가나에서 축제가 열리고 가나에서 병 고침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갈대를 묘사하는 모세의 모티브를 가져와 첫 표적과 두 번째 표적 사이에 모세가 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도래했다는 것을 표적사에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의 내용들은 대칭 구조를 이루죠. A, 자 뭡니까? B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성전 정화를 합니다. 자, 그리고 B 다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C, 니고데모의 대화가 있고요. C 다시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있습니다. 중심 주제는 어둠과 빛입니다. A와 B와 C까지는 다 어둠입니다. 그러나 C-와 B-와 A-는 빛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싶은 주제죠. 그랬을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게 X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인 거죠. 이것을 이제 동시원적 구조라고 다룹니다. 좀 말이 어렵죠. 자, 중요한 것은 요한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느냐. 이 대칭 구조를 통하여서 실제로 이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눈을 돌이켜서 X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대칭 구조가 이루어졌구나. 그러면 이 요한이 첫 표적과 마지막 표적 사이에 하고 싶은 얘기는 X에 다 들어가 있구나. 그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죠. 그럼 세례 요한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사실 X의 중심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근데 뒷얘기를 왜 넣었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신앙의 함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면은 얘기는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이 걱정하는 게 뭔지 압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영웅으로 만들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저도 저번 주 설교하면 여러분이 가슴 뛰면서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 세례 요한을 따르자. 세례 요한 같은 삶을 살아내자. 그러나 성경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눈을 가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세례 요한을 주어라. 할 수만 있다는 영웅들을 주어라. 진짜 예수를 보는 그 은혜가 너희 눈을 가리게 하는 어떤 도구가 있다면 다 주어라. 그래서 이제 얘기가 32절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31절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자 31절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만물 위에 계시나니. 자, 여러분 피곤하시죠? 사실 저도 이게 설교 때 해야 되냐 마냐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 얘기할 때 잤거든요. A-B- 할 때 그 교수님 싫어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나 집에 와서 꼭 씹어보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31절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사도 요한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요한은 땅의 사람이야. 그가 한 말은 땅의 고백이야. 그는 흥하여 갖고 새하여야 한다는 말이 듣기는 좋지. 그러나 끼지 말아라. 그 고백까지도 땅의 고백이야. 요한이 실제로 하고 싶은 얘기는 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분이야. 자꾸 이 얘기하다가 요한 보다가 요한에 매몰되지 마. 너희가 요한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요한이 사라져야 돼. 설교도 듣고 나면 설교자도 사라져야 돼. 진짜 기억나는 것은 하늘에 오신 분 예수야.
제가 생각할 때 설교를 제일 잘한 날이 언젠가, 여러분이 감동받고 목사님 설교 잘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돌아가는 날, 오늘은 예수님을 뵀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저는 설교를 너무너무 잘했다는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영웅을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세례 요한의 얘기가 X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정점이죠. 우리는 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신앙의 도전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신앙의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영웅은 없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준다는 겁니다. 저는 이 얘기가 오늘 우리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모범을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에 도전되는 사람들을 찾아가요.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서론으로 얘기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영웅심을 우리 삶에 도전하려고 그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니까 딸을 모범으로 쫓기에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약간 흠이 있는 인간들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들을 자꾸 영웅으로 만들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흠 있는 인간이 흠 없는 인간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교회 안에 가장 따를 목표점이 다윗이 되고 아브라함이 되고 다니엘이 되고 모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린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려요. 그들의 영웅적 행보를 따르자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압니까? 교회가 피 맺힌 절규의 계급싸움이 일어납니다. 나도 영웅이 될 수 있어. 너도 영웅이 돼야 돼. 그리고 서로 영웅이 되자. 영웅이 지배하는 교회는요, 계급사회입니다. 영웅 한 사람을 위해서 그 갈아내는 교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이걸 알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까지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의 피 맺힌 절규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의 얘기가 도전이 되면 할 수 있지 않느냐?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를 신성화시키고 그를 영웅화시키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르셨던 그분은 사라지고 왕자에 오른 다윗, 총리가 된 다니엘, 그리고 요셉이 떠올라 우리도 성공하자라는 피 맺힌 이상한 얘기가 나와 교회를 거꾸로 가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게 가장 큰 유혹이요. 우리가 쉽게 망각하며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끌어가는 복음의 대척점인 어둠이란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칭찬받을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화려한 인물이에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습니다. 그러나 왜 성경이 그를 밤의 사람이라 지칭한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왜 남편이 5인 여인을 성경은 낮의 여인이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 그 여인을 쫓아라 얘기합니다. 니고데모를 쫓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세례 요한도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예수 없이 보면 망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볼 때 한 사람을 영웅화 만들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를 오늘 31절부터 36절까지 피를 토하면서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해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교회가 얘기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걸려 넘어지는 죄악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허성용 전사님 설교 통하여 또다시 한 영웅의 모습을 지운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사님께서 지금은 이제 우리 신집사님 출산하고 회복될 때까지는 또 반주를 한다고 설교를 못하고 계시지만 다니엘 설교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도 모르는 걸 우리 전사님 설교를 해주셔서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언제나 우리는 다니엘, 성경이 모든 인물은 다 그럴지 몰라도 다니엘은 바뀌지 않는 화려한 그리고 우리의 완벽한 영웅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 전사님이 이렇게 던져줬어요. 그 다니엘이 사실상 내시였습니다. 굉장히 저 충격이었거든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에게 내시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만 성경 안에서 내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전사님의 설교에 저는 성경을 다시 한번 보는 시각이 열린 거예요. 다니엘도 흠이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노력했고 깨끗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이 바벨론이라는 페르시아라는 권력에 붙어 살기 위하여 내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었던 거죠. 이렇게 보고 나니까 성경이 또 새로운 시선으로 열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에스더서를 설교할 때 여러분 모르드게가 내시였다라고 설명해 드렸죠. 우리는 모르드게를 신앙적 인물로 칭송합니다. 그러나 그도 권력의 한 자리를 얻기 위하여 이 유대인 출신으로는 오를 수 없는 자리에 오르기 위하여 성경에서 그 많은 내시가 되어졌던 인물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고 나니까 누가 보이느냐? 이 모르드게를 만든 하나님이 보이고 그 내신 다니엘 되게 많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성경을 보는 시각이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서 33절에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오직 증언을 받은 자는 예수밖에 없고 예수님만이 말씀하신다. 근데 그 증언 니고데모도 못 알아듣잖아. 그가 아무리 화려하며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월 속에 영웅으로 인지해도 그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나 33절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자야. 죄인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서 아무도 없는 시간을 틈타 물길로 오르는 부끄러움의 극치야. 근데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도장을 쳤단 말이야. 인쳐줬단 말이야. 그리고 그 여자가 예수 만나자마자 회복되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잖아. 니고데모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니? 아니면 죄인인 그 여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니? 누가 진짜 도장받은 여자야? 누가 도장받은 신앙인이야? 요한이 피 맺힌 절규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웅 보지 마. 화려함 보지 마. 가짜에 속지 마. 그거는 복음이 아니야. 비천하고 몰지각하고 무너져도 그들의 이마에 예수의 도장이 박히면 그가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장성이요 실제적인 영웅이야.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또 합니까?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행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의 백성들도 어떤 일을 하냐는 질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였습니까? 민족 해방, 그리고 자신이 꿈꾸는 세상, 자기의 꿈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자는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 전합니다. 예수 말합니다. 예수로 사는 거예요. 뛰어가서 말합니다. 나를 변화시킨 저 사람을 보라. 나의 허물과 죄악을 아는 저 사람을 보라. 저가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메시아겠느냐? 하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예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화려한 성전, 사람들이 손으로 쓴 대리석, 사람들이 자랑하는 권세, 그 전부 허물이라는 거예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우리에게 비출 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합니까? 누가복음 7장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사람의 평가로는 요한이 최고일 거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표현처럼 그는 여전히 땅의 사람일 뿐입니다. 그 고백까지도 땅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막 혼란스러워해요. 진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 안 합니까? 내가 하는 것과 당신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들으면서 흔들리지 마. 흔들리지 마. 나는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야. 그 얘기해 줍니다. 요한이 흔들렸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여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 도장받은 여자니까. 여러분이 도장받은 사람이에요. 요한은 흔들리지만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왜? 여러분은 주님의 끝이니까. 여러분의 능력 가운데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잘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여 선택한 거예요. 그게 빛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도장받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 얘기가 왜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났다 그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자들이니까. 요한도 크고 우리도 크고 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요한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흔들렸지만, 물론 우리도 살다가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흔들리면 흔들림으로 끝날 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죠. 주의 손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낯이에요. 이게 빛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니고데모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과 나는 깨달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5절에서 36절에 이렇게 찬양하며 요한이 영웅을 지우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에서 3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줬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그의 손에 있다. 그럼 무엇을 봐야 되느냐라는 대내임과 함께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머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노가 머물게 된다. 니고데모는 진노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진노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아무리 얻어도 아무리 올라가도 늘 불쌍하거든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도 기뻐 춤을 추며 자기의 죄악을 드러내며 사람들로 예수를 고백할 수 있는 기쁨 충만한 여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가 시작된 거예요. 축제로 시작한 그것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살리는 모세의 출애굽의 스토리.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였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시고 우리는 생하여 그분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요한이 첫 템포를 주는 우리의 주제입니다. 다르지요. 정말 다르지요. 가짜 보지 말고 진짜 예수 보라는 얘기를 여러분 가슴에 새기며 주께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큰 꿈은 없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면서 오늘 설교가 좀 소리도 많이 높았고 좀 빨라가지고 좀 미안합니다. 내려가서 두렵습니다. 또 여러분이 얼마나 저를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강동이 잊어버리고 예수만 떠올리고 돌아가 주시기만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큰 꿈은 없습니다. 함께